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아멘. 시작입니다. 시작. 저희 교회는요, 2년 전 2023년 성령 강림 주일이었던 5월 28일에 시작했습니다. 5월 28일. 첫 예배는요, 지금 사용 중인 이 교회를 빌리지 못해서요, 아내와 건이와 함께 저희 집 식탁에 앉아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굳이 성령 강림 주일에 맞춰서 첫 예배를 드렸던 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한 성령이 임하면서 마침내 초대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교회는 또다시 새로운 첫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는 처음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성경 공부. 저는 그동안 저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요, 왠지 인큐베이터 안에 누워있는 아기의 모습이 늘 떠올랐습니다. 그 아기의 모습. 그 작은 가슴에 ECG 라인이 막 붙어 있고, 숨 쉬는 것이 고르지 못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밖으로 나오지 못한 아이. 근데요, 오늘 그 아이가 많이 건강해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 저희는 신약 성경의 한 챕터인 사도행전을 함께 읽고, 그리고 각자 느끼고 각자가 마음속에서 감동한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시작이라고 할 때 사도행전은 그 위치 때문에 조금은 어색할 수 있습니다. 조금은 어색할 수 있어요. 성경의 시작인 정말 창세기, 아니면 적어도 마태복음 정도면 우리 시작의 느낌을 확실히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함께 묵상하면서도 우린 충분히 시작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행전에는 꽤 중요한 시작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성경의 다른 본문들과 다르게 사도행전의 저자에 대해서는요,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견이 없어요. 거의 모든 학자들이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첫 번째 책은 그래서 누가복음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요 전파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엮어냈습니다.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카카께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저자에 대해서는 일치된 의견이 있지만, 그러나 데오빌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가 없습니다. 견해가 없어요. 성서학자들이 추정하기에는요, 누가복음에서 각하라는 극존칭의 표현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꽤나 높은 계급에 있는 로마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이 호칭이 생략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쌓이면서 누가와 깊은 신뢰 관계를 형성한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데오빌로에게 예루살렘 땅에 오셨던 역사적 예수를,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그분의 수많은 표적과 기적들을 누가는 시간의 순서를 더듬으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에서 이제 그의 친구가 된, 어쩌면 그의 친구가 된 데오빌로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기독교 교회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요, 바로 교회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시작.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즉 기독교 초대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죽음의 문들이 그 어떤 악한 음모와 협박, 그리고 위기와 고난 앞에서도 교회는 소멸되지도, 그리고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역사 속에서 유대교와 로마 제국의 극심한 탄압과 박해를 받았지만, 오히려 이 박해와 고난이 계기가 되어서 교회는 예루살렘을 벗어나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초대교회를요, 공교회라고 부릅니다. 공교회, 캐톨릭 처치. 여기서 캐톨릭은요, 유니버셜을 의미합니다. 유니버셜, 보편적인, 그리고 공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캐톨릭 처치하면요, 천주교를 생각하지만 원래는 교회사에 등장한 첫 번째 공식 교회, 초대교회를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캐톨릭 처치의 첫 번째 교황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공교회는 베드로의 이름 위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313년 로마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면서 기독교는 로마 제국이 인정하는 공식적인 종교가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기독교는 박해를 받는 소수 종교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이제 로마 제국을 넘어 전 유럽으로 퍼집니다. 교회는 계속 성장합니다. 그리고 1054년 공교회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누어지는 분열을 경험합니다. 분열의 주된 원인은요, 바로 성상.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한 그림과 조각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동방교회는요, 성상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간주해서 우상으로 판단합니다. 그건 우상이다. 우상. 서방교회는 성상을 찬성하는 입장에 서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릴 수 있는 선교와 교육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서방교회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천주교, 바로 로마 가톨릭입니다. 그리고 동방교회의 전통은 오늘날 그리스와 러시아 정교회가 이어오고 있습니다. 박해와 고난으로 시작한 교회는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 이제 거대한 제도권 안으로 진입합니다. 이 말은요, 그 종교가 정치도 만나고 경제도 만나면서 권력과 자본의 힘에 따라 요동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주교가 되기 위해 당시 권력자들에게 막대한 뇌물을 썼던 독일의 알브레히트 주교는 교회의 구멍난 재정을 메우기 위해 그는 다음과 같은 슬로건을 만듭니다. 헌금 상자에 넣은 돈이 짤랑하고 소리를 내는 순간 구원을 받는다. 마침내 세계 교회사의 오욕으로 남은 그 면죄부 사건, 다른 물건들처럼 구원도 돈만 있으면, 돈을 지불하면 살 수 있다는 교회의 그 부패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 사건이 발생합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는 알브레히트 대주교의 면죄부 판매와 관련해서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돈이 헌금함에 짤랑하고 떨어지면 욕심과 탐욕도 분명히 증가한다. 그리고 마르틴 루터는 교회의 비리와 부정부패를 비판하면서 교회의 변화를 촉구하는 종교개혁안 95개조 조항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서방교회, 즉 로마 카톨릭 교회라는 그 거대한 줄기에서 오늘날 기독교라 불리우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태동하는 순간입니다. 새롭게 비집고 나온 이 작은 줄기 안에 장로교, 감리교, 그리고 성결교회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줄기 중에 찍힌 매우 작은 점 하나가 어쩌면 현재 우리의 위치가 될 겁니다. 기독교인, 여러분과 저, 즉 개신교회들은 마치 자신들이 거대한 교회사의 중심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는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단에 대해서 매우 경계해야 되지만 우리는 타 종교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는 대신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겸손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서방교회의 부정과 비리를 비판하면서 개신교가 역사 속에 등장했지만 어쩌면 우린 지금 과거 서방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서방교회만큼이나
부패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2017년 11월 14일입니다. JTBC 뉴스 앵커인 손석희 씨는 뉴스가 끝날 때쯤 한 미국 목사님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해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되었다.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그리고 한국 대형 교회들의 세습을 다큐멘터리로 만든 한 영화 감독은 이 말 끝에 다음과 같은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교회는 한국에 와서는 대기업이 되었다. 등록 교인 수 10만 명. 교인 수가 10만 명입니다. 10만 명. 이 교회의 1년 재정 규모는 1천억 원대라고 합니다. 1천억 원대. 1천억 원대. 한국에 한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몇 년 전 담임 목사의 아들에게 담임 목사직을 물려주었습니다. 교회의 세습을 금하는 교단의 헌법과 성도들의 반대의 목소리에도 귀를 닫은 채 교회는 세습을 강행했고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승계했다. 세습은 특혜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이 일이요, 십자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 누구도 이 일 맞는 것을 꺼려해야 합니다. 꺼려해야 돼요. 그러나 목회자들 가운데 물론 솔직히 저도 포함해서 누구도 이 대형 교회의 재적교인 수 10만 명, 1년의 재정이 1천억 원대에 이르는 이 대형 교회의 청빙 요구를 받을 경우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목회자는 저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는 건 그건 누가 보아도 특혜이지 십자가가 아닙니다.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어른 가운데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경직 목사님. 목사님은요, 1973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영락교회를 은퇴한 후에 이 목사님은 남한산성 근처에 집을 얻어서 이사합니다. 후임자가 자신이 근처에 살면 목회에 부담을 느낄 거기 때문에 목사님은 최대한 교회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거처를 옮긴 겁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목사였던 자신의 아들과 사위에게도 어떤 지위와 권한을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교계에 꽤나 유명한 목사님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이분들이 남한산성에 위치한 18평 규모의 한경직 목사님의 작은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공부도 꽤 많이 했고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이 한경직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에게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라고 요구했고 목사님들은 그분에게 가르침을 청합니다. 한참을 깊게 생각한 이 한경직 목사님은 목사님들에게 다음과 같은 답을 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마치 한경직 목사님의 말씀은 평생 수행만 한 노스님의 입에서 나온 선문답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죽음의 문들도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박해와 핍박, 환난과 시련, 그리고 그 어떤 고난도 교회를 이길 수 없었고 이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예수님을 잘 믿었던 그 믿음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이고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린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잘 믿어야 돼요. 교회가 박해 속에서도 그 핍박 속에서도 부흥을 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의 복을 받으며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서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어려움 중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 수 있는 건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잘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기를, 이 믿음이 우리가 사는 날까지 결코 변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